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을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홍구영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1월 월상 예배가 없어서 2월이 첫 월상 예배인데, 그러면 2021년 첫 월상 예배이기 때문에 원래는 표가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순서지에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2021년이 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줄여서 은혜에 감사하자. 올 한해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저런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뒤에 또 300년 동안 믿음의 아들 셋을 주시고,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300년 동행하시고, 또 그 뒤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이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을 놓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2월 월상 예배 드리면서는 저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많은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명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를 때는 그것보다가도 더 그런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은 삶 살아왔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 코비드19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고 뭐하고 정상적으로 또 돌아가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백신 여건을 만든다고 그래서 새로운 여건 시대가 도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시대가 또 펼쳐지고 열려지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냐 하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자녀들을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바울과 똑같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는데 감옥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2년이라는 그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 해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어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끝나버렸습니다. 애기 놓을 수 있는 사라의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내가 애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아이보다가 돈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이보다가 세상의 땅덩어리가 더 중요하겠어요? 제일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믿음의 회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런저런
그래서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 아닌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반석이니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상급이라 그러고 방패라 그러고 반석이라 그러시는데 상급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난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이 엘리에셀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씨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내 호적에 올려서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보다 또 더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심각해진 상태에 왔는데 그때보다가 더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하나님 주신다며요. 하나님 해 주신다며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따지기보다가 그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말하기를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말 주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서 쉬었다가 발도 좀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한 후에 그리고 주님 떠나가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것을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지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쾌활케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그 은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99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어떻게 섬길까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너가 얘기한 대로 진짜 내가 너 집에 좀 머물고 그래서 네가 은혜 베푼 거 섬기는 거 내가 그 대접을 좀 받고 또 너가 나를 그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리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주님을 섬겨줬을 때 그것에
우리가 그러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뿌려 놓으면, 섬겨 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100배도 더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이라. 주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 떠나가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정성껏 섬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으시고 가시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2명의 천사를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오실 때 뭐 힘드시겠습니까? 영적이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광야길 걸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도 얼마나 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잡고 버터와 우유를 만들고 주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참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이것을 식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도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브라함이 대충 대접해주고 대충 하는 거 먹고 가시면 되잖아요. 뭐 목적이 아브라함한테 온 게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려니까 주님 오셨어요 하고 어디 가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간다. 그러시 뭐 시장할 텐데 피곤할 텐데 물 한 번 챙겨주고 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죠. 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그게 주님께는 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것을 또 갚아주는데 그것이 이삭이 되어진 거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더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도록 채워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모든 슬픔을 다 걷어가셨다. 90세까지 살아오면서 그 슬펐던 일들 이삭 아들을 하나 안으면서 다 본사. 그럼 좀 100배의 축복이 아니죠. 그죠? 1000배, 10,000배의 은혜를 복을 받은 거죠. 올해는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마음을 쾌활케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것에 주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게 있었을까? 그런 그 과거에 아브라함도 똑같아 우리하고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많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정말로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그 힘들고 아팠던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했을까? 그래서 한번 저는 오늘 이 2021년 첫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나고 신나고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형통한 일이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모든 것들이 막 집안이 막 융성하게 일어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제 본문 말씀처럼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소망을 주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것을 거기 관련된 서적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관련된 서적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생추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최악의 순간이었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혼자 떠나면 돼요?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야 돼요? 혼자 떠나야죠. 그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아내와 함께 자식이 있으면 데리고 조카 그냥 롯만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온 집안이 다 떠난 거예요. 아버지 데라하고 엄마하고 그다음에 조카 롯하고 동생 하란하고 그 아내하고 온 집안이 다 떠난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잘 살고 털을 잘 닦고 괜찮았다 그러면 온 집안이 왜 떠나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도 잘 되어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공무원으로서 장차관 지내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민을 가면 아버지가 그런 거 직장 다 버리고 사업 다 정리하고 이민 가요? 안 가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야, 니나 혼자 이민 가라. 갔다가 살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다 집안이 떠났다는 얘기는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불러주시고 소망 주신 것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내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셔서 롯과 같이 재산을 모아갈 수 없어서 둘이 갈라져야만 되는 그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롯이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편망케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을 은혜 주실 것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한 거예요. 롯이 잡혀서 갈 때 건져 주신 것 318명 데려가서 건짐을 받았던 것, 또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도 주셨고, 자, 오늘 이 18장 전에 17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되도록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더디어진 것보다가 응답해 주신 것에 더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들었었고 어려웠었고 힘들었었고 눈물 흘렸었고 가슴 아팠었고 가슴 졸이면서 시간들을 기다렸었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것들보다가 그 힘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를 도와주신 것,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2월 또 2021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이삭을 품에 안겨주셔서 90년의 슬픔을 사라의 90년의 슬픔을 한순간 해소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슴에 걸려있는 그 무거운 짐이 그냥 한 번에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복과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혜 입었던 것보다는 슬펐던 힘들었던 것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2월 한 달 2021년에는 이제는 그것은 두 번째로 넘겨놓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던 것, 사람들에게 은혜 입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